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특히 믿음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하게 되면은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세게 부딪히게 되죠. 그렇지만은 나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에는 그 저항이라고 하는 마귀는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시키는 것, 그 길 외에는 그 무엇도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4장, 통합 찬송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앞에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67장 통합찬송은 없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잡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상반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지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2장은요, 유대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이방인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는 데 실패를 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타락할 때에 이방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에 그들이 완전 정복을 실패하였음에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이 사사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그것도 잠시뿐 이스라엘은 항상 다시 타락하고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의 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시면 다시 타락하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1절에서 13절 본문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사시대가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유대인들의 심령은 더욱 강팍해지고 또 그 심령은 부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밑에 19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 약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다시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를 하죠. 그러면 그 징계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반복된 역사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볼 때에 믿음의 잠깐 동안의 그 시간에 평안해지면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버리고 악순환적인 반복적인 삶, 타락했다 다시 또 징계받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잠시 또 믿음으로 갔다가 또 타락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생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삶의 악순환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봉독한 사사기 2장 13절에서 언급한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러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이었다. 자,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농사의 신으로 바알 신을 믿으면은 부유해지고 풍요하게 살 수 있다라고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바알 신을 믿었습니다. 아스다롯 신은 왜 믿었느냐? 그들이 섬기는 그 아스다롯 신은요, 육정에 끌려서 음행을 하기 위해서 아스다롯 신을 섬겼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또 하나님과 세상, 또 하나님과 우상, 또 하나님과 사단,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놓고 볼 때에 사단과 겸해서,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형태는 세상적인 믿음의 형태다,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이중적인 믿음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벗으로 삼고 세상을 벗으로 삼으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쭉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그 삶의 악순환, 이 내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악순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는 이 말씀 속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의 이 뜻이 뭐냐면은 이해하다 또는 경험하다, 구별하다, 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의 이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의 경험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여호수아 이전의 시대의 장로들은요, 그나마 연약한 그 믿음의 버팀목의 역할을 했었는데 장로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버팀목이 없어져 버리자 그나마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기반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들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믿음의 기초를 세웠다고 하면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 자신의 믿음의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제2세대들과 같이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행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또 타락하고 또 징계받으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면 잠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타락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했던 그들은 왜 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그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된 모습들을 후대 세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부패한 영향, 부패한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한 세대들이었기에 이들이 이와 같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들, 선조들이 행위를 본받아서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비천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마저도 잃어버린 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세상 것을 취하게 되고 세상 일의 뜻을 두고 안일함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로 인해서 노약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대적자들의 손에 파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사사기 2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천하고 또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침략을 함에도 전쟁을 치렀지만은 참 비참한 패전만을 맛보았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이 침략을 해도 더 이상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다시 우상에 빠지게 되고 우상에 빠지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그 원수들을 대적할 힘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노략자들의 손에서 사사를 세우사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이 본 구절에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사라고 합니다. 야사는 구하다 또는 석방하다, 건지다 이런 의미인데 근본적으로 구원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야사의 단어의 뜻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요, 영적 구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그 은혜를 입고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밑에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리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왜 선언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반복적으로 다 저지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가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것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보면은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해 주셨습니다. 또 징계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이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구원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항상 하나님께 반복적인 항거를 하고 반복적인 죄악을 행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항상 긍휼히 여겨져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비참하게 당하는 그런 상황은 왜 그렇게 당했을까? 그들은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죄악을 범하기에 그들에 대한 그 벌로 인한 그 비참함, 징계로 인한 그 비참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 비참한 중에서도 사사를 세우사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밑에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이용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셨건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선조들보다 더욱더 악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패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면서 그 섬기는 그 행위가 그 조상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던 그들은 패악의 길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왜 이러한 원인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 아래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 바로 아래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안타까울 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자신들이 비참할 때, 자신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것 그 괴로움, 슬피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나 아쉬울 때나 이런 때만 부르짖었던 그들, 평안한 때는 하나님을 잊고 날마다 패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는요, 산체험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정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기도에 대한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요,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 영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 기도, 이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무조건 자기 주관이나 자기 소욕을 따라서 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부르짖었던가 그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간구하고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구할 때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이 기도를 또 정리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가식 없는 기쁨으로 행할 때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범사에 기쁘게 하는 일, 범사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선한 일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쁘게 행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 즉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삶이 가난하고 자신들의 삶이 비참하고 자신들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그때만 부르짖었던 그 기도,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므로 이들은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게 행하는 기도를 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에서 한번 봅시다. 11절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들을 믿음에서 실족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그 마귀와 사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은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영광보다는 세세의 영광을 누리는 그 목적을 싸워서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의 생활은요, 영원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생활 가운데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압박을 받고 괴로울 때만 슬피 울며 부르짖었던 그들, 힘들 때만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부유하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패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삶의 평안과 평안만을 추구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삶이 그래서 힘들어지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평소 평안할 때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던 그들, 죄악을 저질렀던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또 구원해 주시고 이들을 또 다시 건져 주시면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을 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내용에서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을 믿음에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주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러한 무수한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들과 같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복적인 그런 악한 순환의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굳건하게 지켜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는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사사기 2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비스트교회 형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영적 구원, 즉 다시 말하면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위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런 우상이 넘실대고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시키려고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끌어가려고 그들은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면서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부르짖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기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에 사사시대의 반복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 충만함으로 신실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고는 그 고백을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오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귀한 존귀한 우리 하버시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워주시고 항상 두드려 주셔서 우리를 스스로 성찰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을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들끓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들을 믿음에서 실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미혹의 손길,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들이 각성하여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들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말씀 안에 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영혼의 제사 산 아버지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모어서 오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에게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설교 속에서나 또는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이나 우리 영혼이 체험하는 그런 것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느껴서 다가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돈이 있든 없든 물질이 많든 적든 우리 환경이 어렵든 힘들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마음이 평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하버시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버시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